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나. 시편 17장 시편 17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인상을 나는 주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울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단 위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이 미련하여 잘못 말할 수도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을 옥토밭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한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진실된 자의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요. 주의회 의원으로 나올 때가 한 주의 의원으로 나올 때 그때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에서 선거 자금으로 $200를 줬다고 그래요. 그 $200는 선거 자금으로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은 당에서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거를 다 끝냈는데 당선이 되었어요. 주의원으로. 당선을 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돈을 당에다 붙였는데 얼마를 붙였냐 하면은 $199 25센트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5센트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그 돈을 그 당에다가 도로 붙였을 때 당원들이 너무나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그 링컨의 편지를 보고 모두가 수건해졌다고 합니다. 그 링컨의 편지에는 뭐라고 썼냐면 남은 선거 자금을 되돌려 드립니다. 선거 연설회장 경비는 제 돈으로 지불했고 이것저것 돌아다닌 일은 말을 탔기 때문에 별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네 어른 한 분이 목이 마르다고 하셔서 음료수를 대접했는데 그 경비가 75센트를 썼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200센트, $200 정말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200 지금 말로 말하면 뭐 200만 원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200만 원으로 택도 없잖아요, 그쵸? 근데 얼마를 썼어요? 75,000원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75,000원을 쓰고 나머지 돈을 다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냥 쓰잖아요, 그쵸? 오늘 시편 1절에 17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은 자기의 정직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정직합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 말만 들었을 때는 영락없이 다윗이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마음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구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정직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다윗도요 보면 굉장히 나쁘고 어떻게 보면 야비하고 그런 면도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그 정직한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나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뭐냐면요 미사구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아름답게 말을 하고 막 정말 사람이라면 홀딱 반할 정도로 아름다운 말을 나도 말 구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말을 끌어다 해야 되는데 저도 그거는 잘 못하고 고지것대로만 얘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사구어를 구사하는 것을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변으로 하는 그것이 호소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과 행위의 정직함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정직했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주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은요,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엊그저께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할 수 없이 죄를 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 와서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시면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묻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자기의 기도의 근원을 거기서 찾고 있어요. 정직함에서. 다윗이요, 만약에 기도의 근원을 찾는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쵸?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예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이런 것도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 예물을 드렸으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그 전에 파주에 있을 적에 우리 후배가 있었어요. 피아노 학원을 하는 애인데, 걔하고나하고 한번 크게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었냐면, 걔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미리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갖다 드린대요. 감사원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10만 원 감사원금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엄청 싸웠습니다. 야, 그럼 가난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못 들어주겠네. 가난한 사람은 드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드릴 돈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그럼 내 기도 들어주시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그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만큼 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유를 대면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에다가 자기의 기도에 근원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자기의 정직한 마음,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곳에다가 자기의 그 기도에 근원을 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2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판단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들이 막 부당하게 판단하는 것이에요. 야, 너는 밧세바를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네가 누구를 사람들을 막 억지로 죽였잖아. 이렇게 악인들이 자기의 편의에 맞게끔 그 다윗을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악인들이 나를 판단하게 하지 마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해 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내가 그래서 좀 싸우긴 해. 우리 목사님들하고 싸웠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때로는 나의 모습을 바깥에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쵸? 그래서 때로는 시의원이 와서 같이 함께 동행해 줌으로 같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쵸? 그래서 나 한번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니, 시의원이 왜 소용이 있어요? 그쵸? 우리가 봉사하면은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그 단체가 조금 부각이 되고, 그런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 준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한다고 알아봐 준다고 이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보기에는 핑계예요, 핑계. 그리스도 사람들이 왜 못 알아줍니까?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서 정말로 착한 일을 많이 해봐요. 그러면은 왜 못 알아줍니까? 알아줍니다. 그쵸? 그러니까 맨날 그 텔레비전에서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그 목사님들을 끄집어서 목사님들을 얘기한다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나쁜 목사님들이 나와서 악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그 목사님하고 비교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취급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알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르겠어요. 아멘.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잘못하면 죽이기 전도된다. 왜 그러냐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화려할지 몰라도 안을 봤을 때 안이 적으면 그거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과를 남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죠. 그렇죠? 아멘. 내가 고생하는 거 남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죠. 그리고 또 남이 몰라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만이 이거는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겠어요. 아멘.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머무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도 가끔가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을 하긴 해요. 하지만 그거는요 정말로 진실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판단하시고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나 이거 하나님 요 부분만은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없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감찰이 뭐예요? 감시하고 이렇게 보살피고 살펴본다는 것이 감찰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감독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렇죠? 저는요 누가 나를 막 이렇게 직장에서도 그전에 직장에 나갔을 때도 내가 일을 하면은 모란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저 전도사로 일했잖아요. 그런데 저 굉장히 솔직히 교회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 그거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데 사모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시하고 챙겨나고 막 관장하게 했는데 나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옥 조이는 것 같아서 나는 못 살아 나는. 그래갖고 내가 목사님한테 따졌어요. 목사님 내가 실수를 하면 그때 얘기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기 전에는 나한테 와서 참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사사건건 막 이렇게 붙잡고 얘기하고 이거요 못 참는 거예요. 그쵸?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보고 자기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사사건건 참견해주고 나를 사사건건 감시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사건건 감시하고 사사건건 참견하면은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즐거운 마음. 여러분 우리들도요 엄마나 아빠가 애들이 뭐를 하면은 물론 너무 감시하고 너무 참견하는 것도 안 되지만 잘 이렇게 참견하잖아요. 얘야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얘야 그렇게 하면은 너 하다 넘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사사건건 참관하실 때는 우리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기를 원했고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찰하시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상과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그랬어요. 다윗은요 스스로 상과 강포한 자의 길을 걷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포악이라고 여기 보면 포악한 자라고 하는데 옛날 성경에는 강포라고 나와 있어요. 포악하고 우악스러워서 자신의 급한 성격을 쉽게 드러나는 천박한 기질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혈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하면은 폭력과 폭언을 하는 것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는 스스로 그렇게 안 했다고 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윗이 불러들인 사람들 그 어저께부터 그렇게 기억이 안 나지 왜? 그 깡패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다윗이 처음에는요, 그렇죠? 그 성경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 있을 때 물론 다윗의 정말 그 병사들과 다윗의 친척들은 따랐어요. 여러분 요압이 다윗의 수장군이 요압이잖아요. 요압이 누구냐면 요압이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손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이 왜 저기는 따르지 않았지만 누구지? 아들, 누가 아들이죠? 압살롬을 쫓아간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서로가 사촌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니까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사촌 형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요압이 내가 뭘 하려고 이 요압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숲속에 숨어 있을 때는 요압이나 이렇게 친인척들, 요압이 얼마나 힘이 셌습니까? 그렇죠? 요압, 그러니까 친인척들이나 불량자들, 그 사람들을 칭하는 두 글자가 있는지 내 생각이, 오늘 새벽부터 그렇게 생각이 안 나. 그 사람들만이 모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입이 거칠겠습니까? 그쵸? 얼마나 정말로 폭력적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성격이 급해갖고 그냥 그쵸? 그랬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난 스스로 남들이 너는 대통령이자 너는 임금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래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들과 같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자신에게 힘이 있지만 무법자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포한 자는요. 그야말로 짐승과 같이 원시적인 심적 경계 생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는 말초적인 그 경계 생태를 갖고 있는 것이요. 그들이 성질을 내는 것은요, 무의식 중에 그들에게 열등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투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시선을 제압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다툼에서 이겼다고,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남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시선을 잃어도 이겨야 되고 기싸움을 해서도 이겨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강포한 자의 길로 행치 않았는데 누가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삼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요 두 종류예요.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되는데요. 어떤 분이냐면 한 종류는요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해요. 스스로 우리 집사님 정말 아침에 쓰레기도 스스로 자원을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그죠? 근데 전부 다 주의 일도요 스스로 찾아서 해요. 눈에 띄면은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하라고 그러는 건가 보다. 그리고 가서 해요, 스스로.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억지로 끌려가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전도가 있으니까 내오세요. 그러면 나 너무 힘들어서 할 일도 많은데 이러면서 그냥 뒤로 꽁무니 질질 빼고 나오고 이렇게 억지로 끌려 나오고,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아직은 적어서 행사가 없지만 이제 교회가 커지면 행사가 많아져요. 그러면은 오늘 행사가 있으니까 나오셔서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나는 밭에 가야 되는데, 오늘 장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핑계대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어차피 할 일을 한편은 사랑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은 책망과 징계와 은혜가 없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주의 일을 해요. 그쵸? 그러면 이왕에 내가 주의 일을 하고선 하나님 앞에 그래 너 참 잘했구나 그러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또 은혜 내려주시고 나도 기쁘고 이런 것이 좋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발적인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이 상대편을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기도해야겠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말로 합당한 건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렇죠? 줄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를 통해서 믿음의 정수를 오늘날 성도에게 가르쳐줘. 이게 왜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요 누군가를 믿지를 못하면은요 뭔가를 부탁을 못해요. 그쵸? 그 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빠 선생님이 오늘 뭐 해오래 나는 말 한마디만 툭 던지면 끝이에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수를 써든지 어떻게 써든지 해놔요 그거를. 그리고 또 아버지가 오래 그러면은 선생님이 오래 그 한마디만 하면 딱 오시고. 그건 왜 이렇게 내가 말 한마디로만 하고 아버지 내일 정말 올 거지? 내일 몇 시에 올 거야? 어떻게 하고 올 거야?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봐요. 그쵸? 왜요? 왜 그럴 걸까요? 내가 아버지를 믿으니까 올 거라는 걸 믿으니까. 이것도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해줄 거라는 걸 신뢰한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신뢰. 하나님이 이걸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거 언제 해주실 건데요? 어떤 방법으로 해주실 건데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는 기도와 동시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 기도를 드리는 믿음을 우리는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풍성하게 응답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나를 감찰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 미리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알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간구할 때 정직하게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믿고 간구하는 자마다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 미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